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영어로 한 이유는 이 구절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명령이죠. 우리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대로 계속 똑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쓴 것입니다. 그 제목을 In this manner 이라고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첫째 주를 오늘 맞이하였는데요. 9월이 한국에서 치면 9월이 3월 같은 그때예요. 워싱턴 주에서는.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새 학년이죠. 새 학기가 아니라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도 참 많고 그리고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시즌이죠. 4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한 해가 금방 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이 되면은 뭔가 활기차면서도 한 해를 마감하는,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워싱턴주는 여름에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참 쉼도 있지만 참 바쁜 여름입니다. 그 시간을 또 잘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고, 그래서 이 9월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마무리하면서도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는 시기인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기도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죠. 저희가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 종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선 당연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와 이런 것들을 하죠. 성찬과 세례와 기도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할까요? 대부분 기도와 비슷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에 어떤 염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기도일까요? 대부분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소원을, 마음에 정말 진짜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을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신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너무나 강렬하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던져보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신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던지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불교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지 않고 많이 외우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신이 감동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기도일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그것도 똑같이 기도도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늘 던지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Lord's Prayer죠. Lord's Prayer라 그러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문이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도문. 제가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문을 하나 써주세요. 그게 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꼭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도문을 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시험 보는 거라든지 학생들이면 그 기도문을 한번 읽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Lord's Prayer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definition 정의와 이 Lord's Prayer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In this manner you pray. 그러므로, therefore, 그렇죠? 그겁니다.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Lord, teach us to pray.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몇 가지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에요. Jewish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보이려고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한다. 기도를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냐면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기도 모임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없어요.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favor,
어떤 좋은 것을 보일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는 7절에 있죠. 또 기도할 때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외식하는 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그룹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성경 말씀, 이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한 번도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합니까? 종교 서적 같은 걸 만들었겠죠. 자기들이 종교라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겨났다 라고 하면서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러한 사람들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중언부언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라는 게 어떤 딱 정해진 기도문이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천주교나 불교에서 갖고 있는 이 염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둘 숫자를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 간절한 염원을 드린다고 해서 신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란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전에 이것과 이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본받으려고 할까요? 그게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으면 종교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그럼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자, 이것이 truth,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게 truth예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거나 잊어먹었거나 생각나거나 그 차이지, 이 사실은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을 세상에서 이뤄나가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고,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넘어질 때 있지만 그 사실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러한 방식대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먼저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했을 때 우리말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our father 해서 our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father of us 이렇게 말해요. our father이랑 father of us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라고 시작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이, 이 개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아가는 그 창조주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아담을 만드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프레이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이라는 어떠한 존재는 생각하고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부르고 싶지 않고, 그렇죠, 대부분 부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만약에 부르고 싶어 한다고 해도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제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저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격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입양을 해가지고 라스네임을 주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죠. 대할 수는 있지만 자격은 없는 것이에요. 자격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뭡니까? right,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었는데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권리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 권리를 알고 계셔야죠. 내가 이 권리를 갖게 됐구나. 그런데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갖게 된 비결은 뭡니까? 영접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곧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불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알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Our Father, 영어로는 Our Father이고 원문으로 보면은 Father of us, 우리의 라는 단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자, 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냐?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영어 이렇게 한국말 서툴게 되면 내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그게 묘한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사람과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잖아요. 내 친구한테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이상한 거예요. Our house에 가자. 그건 나의 하우스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엄마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빠야.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뭐냐? 이 컬처의 뜻은 한국 사람이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My Father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Our Father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bro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또 그룹이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Hey brother, hey bro 이런 말 많이 쓰죠. 너와 나는 형제다. 그런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백인들은 좀 개인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면은 뭐 나 둘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our 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피부 색깔도 아니고 어떠한 언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그분의 아들이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범위가 있어요. 그 그룹,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그 안에 속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돼요. 친구입니다.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원수지만 친구처럼 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친구지만 형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프랙티스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랑의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를 교만하게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간 나도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말하지 않고 그 부분을 빼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개인관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음란을 돼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좋은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것입니다.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그리스도는 상관없고 그 신인 하나님은 계시다는 건 알고 있어. 이게 과연 뭘까요?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음에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바로 다음 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들을 귀가 생겼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는 뭐 많이 배운다고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희생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기부 많이 한다고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돈으로 정해져 있으면 한 번에 기부하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하나씩 줄 수 있다면 이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비록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심지어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의 아비는 실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다. 그 마귀의 욕심대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놀랄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어떠한 그 선지자나 아니면은 뭐라고 그러죠? 성인, 세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그룹에 속하고도 남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분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행하지 않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적 용어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right,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입양된 입양 증서를 보이겠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증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이 안에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틴 루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여서 지금의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킨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담 하와 때부터 존재한 것이에요. 그 가정 예배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만일 그가 주기도문의 이 두 단어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두 단어가 뭡니까? Our Father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Father of us.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알았다라면 모르기 전에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 뜻입니다. Father, 창조주를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헤리테지로,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our,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자격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라는 사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두 단어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분에게 어떠한 신분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맞죠?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가 표현하실 때 나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처럼 하나님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토를 달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만과 토를 다실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좀 후회하겠죠. 그래봤자 소용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옳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시구나. 가장 사랑이 많으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소요리문답 4번으로 항상 돌아가요. 여기에 정말 좋은 데피니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영이십니다. 몸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형성하실 때 몸의 모습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캐릭터, 어떤 것입니까? 존재함,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이 바로 이미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은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르죠. 여러분들 다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우선순위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시켜 주십시오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가겠죠.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하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뉘앙스가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Father of Us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두 단어만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와의 육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아버지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